누가복음 강해가 벌써 4번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해부터 세 번째 강해까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 세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원고에 없어서 까먹었어요. 당연히 외운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가 끝났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오늘도 그 일상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사탄의 유혹을 피할 수 없었던 거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맞이한 부분이 바로 이 시험과 유혹이었습니다. 이 사탄, 이 마귀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취하고 싶어 했냐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면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자기의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적인 그러한 성취, 십자가의 그런 구속의 그 성취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찾아온 거죠. 그래서 매우 좋은 길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고 재미있고 흥미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을 하는데 우리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볼 것 같아요. 두 가지. 세 가지를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두 가지만 볼 텐데, 궁극적으로 이 본문을 보려면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해하셔야만이 더욱더 명료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시는 세 가지가 뭐냐면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를 가르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셨냐면요, 첫 번째,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두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를 사탄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시험을 이기시면서 독자들에게, 그리고 그 주변에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드러내고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승리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부분적으로 이겼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승리하셨던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만약에 이 시험에 있어서 두 가지로 또 요약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시험인데 두 가지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됨,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첫 번째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싶어 하는 게 이 시험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궁극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을 먼저 같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제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거기에 이제 보조체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이 9절 말씀인데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이 세 번째 시험입니다. 뭐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이것이 가장 큰 시험인 거예요. 어떤 시험인지 볼까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와 마지막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상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다 보면요, 가장 먼저 흔드는 부분이 바로 이 정체성에 대한 이 흔듦입니다. 사탄들은요,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두 가지 마음을 주면서 이 정체성을 흔들고 있어요. 다시요. 사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무엇을 흔들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흔들려고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을 한 거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증명해봐라. 나에게 보여줘봐라. 그럼 내가 인정할게. 그러면 수많은 대중들이 너를 따라다닐 거야. 그리고 너의 인생은 펼 거야. 너만 행복하고 정말로 즐겁고 정말로 의미 있고 흥미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릴 거야. 너의 세대를 갖고 싶지?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 그러면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유혹을 하게 된 거죠. 이것처럼 사탄이 예수님께 다가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 버려요. 어떤 걸 흔들을까요? 제일 먼저 흔드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주려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주게 되냐면요, 두 가지를 줘요. 잘하면 교만이라고, 교만하게 만들고요, 우리가 잘 못하면 좌절하게 만듭니다. 다시요. 우리가 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게 되고요, 우리가 못하면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게 하는데요, 가끔 잘하게 해서 역시 나야 하면서 교만하게 만들고요, 또 너무 못하면 역시 나야 하면서 좌절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사탄은 내 중심적으로 나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흔들게 하면서 사람을 교만하게도 만들고 또한 좌절하게도 만들고 계속 반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인간은 만약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 두 가지 아웃풋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만 혹은 좌절이라는 거죠. 한번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표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A에는 뭘까요? 이게 내 중심적인 그래프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드디어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 원하는 것이 돈이 될 수 있고요, 원하는 것이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원하는 것이 지위가 될 수 있고요, 명예가 될 수 있고요. 그죠? 그렇게 A라는 피크점에 딱 들어갔어요. 와, 그럼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역시 나야. 예. 저는 A 피크점까지 올라간 적은 없지만 아직 전성기는 오지 않았어요.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인데 어쨌든, 근데 저는 그 그래프에서 중간에서 조금만 올라가도 교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B까지 아예 쭉 내려오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굉장히 좌절하게 되어져요. 근데 저는 기준선에서 조금만 내려와도 굉장히 좀 좌절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교만했다가 좌절했다가, 교만했다가 좌절했다가, 이런 반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반복 안 합니까? 가끔 내가 잘 되는 것 같으면 교만하기도 하고, 또 잘못되면 좌절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느끼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선이 나를 중심으로 살다 보면 역시 A로 올라가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요, 그리고 B로 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좌절하게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죠. 이 선이 누구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요, 나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요. 그래서요,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와서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그것도 못하지?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계속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요, 혹은 가끔은 야, 너가 최고야, 너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 계속 부추겨요. 그러니까 너가 세상에서 무언가 조금 그래도 힘있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우리를 내 중심적으로 성공만 바라보면서 갈 수 있게 계속 우리를 A라는 피크점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부분을 예수님께 사탄도 이러한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다가간 거예요. 즉 뭐냐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한번 증명해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정체성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게 되면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으려고 사탄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조금만 더 깊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3절 말씀.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래요? 이 무엇을? 돌. 이 돌을 어떻게 만들으래요? 명하여 이 돌을 내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그 금식을 40일 동안 하셨잖아요. 그 장소를 가시게 되면 정말 돌들이만 되게 많아요. 만약에 그걸 떡으로 만들면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떡들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라임이거든요. 여기서 돌이라는 게 아벤이라는 그 히브리어였어요. 아벤은 아부와 벤을 합친 합성어입니다. 아부는 아버지, 그리고 벤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돌을 통하여, 그러니까 아벤을 통하여 증명해 봐야 해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부가 돌이에요. 이 돌을 명하여서 어떻게 되래요? 떡이 되게 해봐. 그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이 될 거야. 그 증명을 해봐. 이 모든 것을 누가 원하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원하고 있어. 너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대중들이 원하고 있는 거야. 그걸 보여줘야 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유혹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당장 예수님께서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이 유혹에 넘어지셔서 이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셨다면 앞으로에 있을 공생의 3년 기간이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말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많은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했었다면 굳이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더라도 메시아적인 그러한 사역을 완성시킬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에 의지하지 않았냐면요, 그 떡에 의지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유혹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너무 쉬웠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유혹이 될 수 있었겠죠. 보여줬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온다면 반드시 하늘로부터 이 떡을 공급하실 거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웠을 때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자기의 줄임배를 채운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굶주린 우리를 떡을 통하여 우리를 채워주실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이었죠? 로마에게 지금 잡혀서 수리아의 그런 총독에 의하여 포로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상태였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젠 드디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고 다윗 때처럼 다시 한번 수리아를 이기고 로마를 이기는 그러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거야 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었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사역이 얼마나 신나고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그거를 지금 사탄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제시하고 제안한 거죠. 우리도 일상을 살다 보면요, 더 좋아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항상 마음에 염두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너무 매력적인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돌들을 했을 때 어떻게 하셨냐면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뭐라고 했어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근데 이게 풀 센텐스가 아니에요. 신명기의 부분만 갖고 왔는데요, 이게 바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나온 내용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 다 같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무엇을? 만나가 떡이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래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사탄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에게 필요했었던 것은 떡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당장 필요한 것은 만나이고 떡이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였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떡이 아니고요, 무엇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달콤한 유혹,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에 매력적으로 끌리기도 하고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잡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것만 잡고 한 걸음 더 가서 또 잡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중요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부여잡지 않고 나를 붙잡고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금 내가 원하는 그런 걸로만 계속 채우는 일만 하면서 살아가다가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유혹이라는 거예요. 일상에 살다 보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떡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난 원래 떡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떡은 나에게 유혹의 요소가 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는 매일같이 우상숭배를 한대요. 왜냐하면 우상숭배라는 정의를 다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내 얼굴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래요.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이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죠. 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 모든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내 안에도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쉬운 길보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바로 앞에 있는 이익, 혜택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보다, 또한 지금 당장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유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비슷합니다. 세 번째 시험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유혹이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탄도 약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어떻게 했냐면 약간 아이템을 더 장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를 이겼지? 세 번째 시험에서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인용해 볼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사하게 갖고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말씀을 갖고 왔어요, 사탄이. 엄청 파워풀합니다.
그게 바로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내용은 뭐냐면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다윗도 보호하셨는데 그러면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할 거야.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바로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서 너를 다치지 않도록 보호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걸 한번 나에게 보여줘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기적을 한번 보여줘봐.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바다 위도 그냥 걸어가셨잖아요. 그죠?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떡을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떡을 5,000명에게 먹이고 12강조를 남기셨잖아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요. 그러나 지금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시점의 차이입니다. 즉 너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봐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다윗보다 너가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증명해봐.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너를 따를 거야. 얼마나 욕심이 났을까요? 제가 개척을 하고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의 영웅담을 많이 들었어요. 개척하니까 1년 만에 100명이 넘었다. 저랑 가장 친한 친구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 너무 존경하면서 와 진짜 최고의 목사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은근히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그 기적을 쉽게 원하기도 하고 무언가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내적 갈등이 나에게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없습니까?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무언가 쉽게 증명하고 싶고 무언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것 또한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보여줄 수 있었지만 단호하게 말씀을 통해 이 유혹 역시 이겨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바로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견은 사탄이 예수님께 한 이야기고요. 뒤에 볼게요.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아까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거고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정체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일상에서 살아내셨습니다. 3년 동안에 오히려 되게 슬픈 일, 아픈 일, 그리고 괴로운 일도 많이 경험을 하셨겠죠. 처음에 만약에 이러한 요구대로, 이러한 유혹대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기적을 보여주셨다면 더 멋진 일을 사람들에게 보였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멋진 일보단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의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끝까지 십자가라는 순종의 모습으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고 십자가에 내려오신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러한 가장 아픈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없이 기독교인을 택하려고 합니다. 고통 없이 고난 없이 그냥 영광만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습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면 평탄한 길이 보증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택하면 잘되게 도와주는 종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화시키죠. 신앙도 하나의 도구로 삼아 이렇게 살아내기도 합니다. 이게 기독교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목사님들도 동일합니다. 저를 포함한. 이러한 유사복음을 전해야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합니다. 잘되는 나, 긍정의 힘, 그렇게 전해져야만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메리트를 느끼고 매력을 느끼고 교회 다닐만 나니까 온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이런 유혹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치려고 합니다. 이거 어쨌든 우리끼리니까 합시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빠르게 결과를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요? 빠르게. 좀 더 나아가 개척에 성공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유혹이 저 안에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3주 동안 교만도 했다가 좌절도 했다가 그 반복이 있었던 거죠. 주변에서 너무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했고요. 또 생각처럼 잘 진행되지 않으면 좌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성도님들에게,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필리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봐라, 이게 맞지 않냐? 라고 보여주고 싶었었던 내 마음의 욕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역시 이용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목사야. 역시 개척이 정답이야.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셔. 역시 이용이가 가는 곳은 다 부응을 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은 홀로 두지 않으셔라는 것을 제가 증명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와, 몰랐습니다. 목회자도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일상을 살아내는 성도님들 역시 동일한 유혹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여기 A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또한 B에 있어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체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깨달으면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데 끊임없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유혹을 우리에게 할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유혹하냐면요, 너는 너 자신을 믿어야 해. 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 자신이야. 이렇게 이문주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할 겁니다. 그렇기에 내가 능력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너를 이렇게 넘어뜨리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 A라는 곳을 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거 성공을 하게 되면 A로 도착을 해서 어떠한 상태에 머무러지냐면 어쩔 수 없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B로 항상 우리가 A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가끔 살아가다 보면 B로 내려올 수도 있죠. 그러면 좌절하게 되어지고 허무하게 되어지고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고 두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걷지도 못하고 연약해 있었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을 때도 여러분들은 누구였었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밑에 있어도 B에 있어도 여러분들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이 B에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내가 누구다? 나는 연약하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B에 있어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A라는 곳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역시 나야가 아니라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족한 나를 이 자리에 올려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더 겸손하게 이곳에서 많은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빠진 A는, 성공은 교만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A는 영광이고 기쁨이고요. 하나님에 빠진 B도 좌절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신 B는 우리에게 있어서 연단이고 기쁨이고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절대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이 중거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 시작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점이냐, 그렇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나로부터 시작된 그 점의 결과는 교만과 좌절의 반복일 뿐입니다. 일상에서 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유일하게 일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멘. 일상에서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1은 끝났고요. 이게 끝난 건 아니고 다음 주에 2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함께 말씀을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다른 방법이 또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이곳에서 뵙기를 소망합니다.